이제 핍박들이 여러 쭉쭉쭉 이제 사도행전 이어서 나오는데 그걸 갖다 이제 좀 분류를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양상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물어봤을 때 앞에 이제 핍박의 사건들은 이제 본문에 따라서 제가 간단하게 이름을 붙여봤고요. 읽어보셨으니까 내용은 다 아실 거고. 그리고 이제 핍박의 장소가 초반에는 다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헬라 지방으로 이제 변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의 방향성과 같아요.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땅끝을 향하고 있어요. 선교의 방향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선교하면은 핍박이 교회가 생기면 핍박이 생긴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핍박 당하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교회는 그 시작도 핍박으로 시작을 했고 성장하고 확장되는 과정도 그 결과까지도 다 이제 핍박이랑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핍박의 주체는 처음에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좀 주도적이었죠. 유대인들이 같이 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으로 확대가 돼서 나중에 이제 헬라인들까지도. 헬라인들한테도 이제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해요. 모두에게 핍박을 당해요.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이란 것은 이 사람들은 당시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기득권자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이제 기독교가 자신들의 기득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내들이 특히 그랬죠. 이제 정치 세력화된 종교 집단이잖아요. 그런 정치 세력화된 자신들의 그런 종교적 권위에 대한 이제 기득권을 이제 사내들이 갖고 있는 거고 대제사장감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위협이 됐기 때문에 그 뒤를 따르는 교회도 당연히 핍박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이방인이랑 구분되는 그런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선민의식이라는 기득권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이걸 가지고 있다였는데 바울이 와가지고 다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백성이 그러니까 자기 걸 갖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공짜로 다 나눠주게 된 거예요. 그 기득권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또 박해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뭐 그 밖에도 뭐 이제 이런 정치 권력의 기득권이 있었죠. 헤롯 아그리파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이제 반쪽 유대인이잖아요. 에돔 사람이잖아요. 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왕이 됐어요.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왕.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제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걸 갖다 사용을 하게 된 거죠. 그것처럼 정치 권력에 대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사용을 했고 헬라인들 같은 경우는 뭐 여기는 뭐 자신들의 뭐좀 종교적인 그런 걸 갖다 이제 거절당해서 그런 것 때문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여기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친 사건이죠. 그리고 에베소에서 지난 시간에 봤던 문장색 아데미 여신 문장색 만세. 이 사람들은 결국 경제적인 손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자신들의 기득권, 경제적인 수익에 대한 기득권 이걸 갖다가 손해를 보게 되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갖다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의 대상은 처음에는 뭐 장소랑 같이 이어져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다가 나중에 이제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이제 핍박을 당하는 거고 처음 그러니까 요 베드로 요한 요 정도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죠. 근데 스테반 헬라파 유대인이고 특히 이제 바울 여기까지 가서는 이제 헬라파 유대인으로 그래서 베드로에서 바울로의 핍박의 대상이 이제 변화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헬라 문화권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또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방금 봤듯이 핍박의 주체를 통해 살짝 봤듯이 핍박의 이유라는 게 실상은 어떤 교회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나 이런 걸로 인한 핍박이 아니라 교회가 뭐 반사회적인 집단이다 뭐 그런 결함 때문에 받는 게 아니고 특정 그런 이익 집단들의 문제인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을 갖고 있는 그런 집단들. 그래서 교회는 기독교는 결국 메시지가 로마 제국 하에서 로마 제국에 해가 없다, 무해하다. 이런 메시지를 갖다 또 여기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핍박을 당했을 때 교회의 반응들을 우리가 보면은 아까 잠깐 소연이 말했듯이 기뻐해요. 능욕당함을 기뻐함. 예수 이름으로 능욕받아 기뻐함. 이렇게. 그리고 핍박에도 담대해요. 날마다 전해요. 담대히 전해요. 그래서 요 핍박 이후의 반응, 요게 이제 결국 핍박을 갖다 없애게 해결하는 뭐 이런 게 아니고 핍박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핍박에 대한 반응이에요. 핍박에 대한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운영되고 하면은 거기에 뭐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교회 자체 내부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외부적인 핍박이 있을 수 있고 문제는 항상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그렇게 없앤다든가 문제가 안 생기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그 핍박의 결과로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물리적인 확장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믿는 자 수가 점점 많아지고 교회가 든든히 선다. 흩어지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더 확장되게 되고 이런 것들. 아까 말했듯이 바울이 회심하는 일도 일어나고 그리고 계속 전파하고 뭐 그렇게 이제 보다 이제 성숙해지는 모습들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문제는 이런 핍박의 문제는 교회를 갖다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도 충분히 일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초기에도 핍박은 있었고 나중에 바울사가 때 후기에도 나중에도 이렇게 핍박이 있어요. 초기에 핍박으로 인해서 도리어 막 성장이 일어났고 핍박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막 기적도 일어나고 했다면은 근데 이후에 일어나는 핍박들을 보면은 그냥 계속 그 이후에는 피해요. 도망가고 계속 도피하고 무죄하다고 판결이 나는데도 떠나가게 되고 또 장소를 이동하게 되고 이렇게.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막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막 죽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뒷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다기보다는 피하고 떠나가고 다음 걸음. 그래서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런 핍박을 통해서 다음 사역으로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초기에는 그 초기의 모습에 알맞게 일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걸로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자라가는 이후에는 또 교회가 자라간 것만큼 그것에 맞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또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초기에 있어서는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핍박이 있다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기도하면 막 해결되기도 해요. 막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오히려 내 믿음이 더 성장하기도 하고 내 안에 교회의 모습들처럼 기쁨이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더 사라질 수 있어요. 기쁨도 더 떨어질 수 있고 문제 해결도 안 될 수 있고 기도 제목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거보다는 성숙해질수록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의 그 인도하심이 더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생각해보면 좋은 거고 어떻게 보면 아직 신앙이 어릴 수도 있구나 초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각각의 신앙의 수준에 맞게 일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문제 해결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보듯이 목적은 교회의 자라감이에요. 우리 개인으로 치면 우리의 성장, 우리의 성숙, 우리의 깊어짐 이 정도.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런 핍박을 살펴보는 걸 통해서 전체 흐름도 보고 이런 메시지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같이 볼 거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저자는 일단 여기서 뭐 바울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바울과 소스데네가 이제 공동 저자인 것처럼 기록되고 있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이제 자신에서 1인칭으로 표현한 부분이 이제 편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전통적으로 고린도전서의 저자는 바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예요. 여기 고린도에 있는 교회.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 3차 전도여행 봤을 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예요.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요 고린도에 머물면서 18개월을 머물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 봤던 그거죠. 교회를 세우고 이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개척한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쓴 것. 이게 고린도 서신이고 바울이 고린도에 쓴 편지 중에서 우리한테 전해지는 게 두 개예요. 그래서 먼저 쓴 것을 갖다가 전서라고 부르고 나중에 쓴 것을 후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해진 것 두 개 중에. 근데 사실 보면은 우리한테 전해진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이 두 개 말고도 최소 두 개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총 4개 이상의 편지를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으로 여겨져요. 그 중에 우리한테 전해지는 게 두 개. 그래서 고린도에 쓴 편지니까 두 개 중에서 앞에 쓴 거는 전서, 후서, 고린도 전서, 후서 이렇게 제목을 고린도 전서, 후서로 부르는 거고요. 저자는 바울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언제 썼나? 아까 간단하게 에베소에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던 건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이었잖아요.
에베소에 있을 때가 3차 전도행 중이었는데 요 에베소에서의 사역 기간에 여러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사건들이 이제 사도행전에선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갖다 좀 재구성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하려다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다음 시간에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 할 거거든. 그래서 그런 사건들,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은 사건들은 고린도 전서나 후서, 그리고 뭐 다른 서신들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는 왜 이런 거 기록 안 했을까? 누가가 틀렸나? 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누가가 좀 느슨하게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3차 전도행 시기잖아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은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그때 누가는 에베소에 같이 있지 않았어요. 3차 전도행 기간 중에. 3차 전도행 뭐 마치고 예루살렘 돌아가는 길에 이제 누가가 합류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는 아마 이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빌립보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는 빌립보에 있었고,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좀 뭐 자세하게 알지 못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누가가 아마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특히 보면 바울이 고린도랑 이게 편지를 주고받은 사건, 그리고 바울이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 사이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사건이 있거든요. 이걸 갖다 이제 누락을 시킨 거예요. 누가가 누락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에서 빠진 부분.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3차 전도행 중이고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고, 에베소 사역 중에서 고린도랑 이제 소식을 서로 이제 주고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도행전 본문 통해서 뭐 이런 것도 뭐 고린도전서를 통해서도 보면은 이제 뭐 글로의 집 사람들, 그리고 에라스도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아볼로도 막 돌아오고 했으니까. 아볼로가 지금 원래 바울이 에베소 사역할 때, 그러니까 2차 전쟁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그리고 다시 이제 안디옥에서 3차 전쟁 출발했을 때, 그때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한테 교육을 다시 받고 아가야로 넘어가서 고린도에 사역을 하다가 그 아볼로도 에베소로 다시 바울한테로 돌아온 걸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식들을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고린도 소식을 듣게 되고 편지를 갖다 주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이전에도 편지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걸 갖다 고린도 전 전서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는 음행하는 자들 만나지 마라, 사귀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전서보다 앞서 보낸 편지는 내용이 이건 거예요. 음행하는 자들, 뭐 그런 사람들과 무슨 문제가 있었겠죠? 뭐 그 교회 내에 있었던, 교회 바깥에 있었던 그런 거, 음행하는 그런 문제와 관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편지가 고린도 전서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식이 또 오고,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썼던 거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자주 소식을 주고받았고, 근데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스데바나 또 뭐 이렇게 보면은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렇게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소식을 전해준 거죠. 고린도에부터 이때 보면은 이 사람들은 뭔가 앞서 보낸 편지에 대한 답일 수도 있고, 혹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궁금한 것, 혹은 바울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편지로 써서 에베소에 있는 바울한테 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소식들, 바울이 들은 소식들, 특히 글로의 집 사람들에게 들은 소식, 그리고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한테 들려서 온 그런 편지, 그거에 대한 소식으로, 그거 소식에 대한 답으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이게.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디모데가 고린도전서를 이제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편지에도 바울이 이렇게 적고 있어요. 내가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얘가 잘 가르쳐 줄 거다. 말 들어라. 그리고 디모데가 이르거든 잘 대접해 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고린도전서를 전달한 역할을 이때 했을 거고, 사도행전에 의하면 이때 에라스도도 함께 보낸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에베소에서 디모데랑 에라스도가 이렇게 마케도니아 지방, 아마 빌립보겠죠, 거쳐가지고 아가야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고린도로 간 건데 바울은 아직 에베소에 있는데 디모데가 돌아왔겠죠. 디모데가 돌아왔는데 안 좋은 소식을 가져온 것 같아요. 편지 전달을 줬는데 반응이 별로다. 뭐 말도 안 듣고 죽으라고 반대하고 막 이런다. 그러니까 바울을 죽자고 반대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바울을 반대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뭐 내비두는 분위기고 뭐 크게 뭐 책망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고 뭐 다른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느끼기엔 되게 심각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원래 이 에베소에서 계속 머물다가 원래의 계획은 오순절에 요 마케도니아 지방 거쳐서 다시 고린도로 이렇게 방문할 계획을 잡고 있었어요. 오순절이면 오순절 기억나세요? 오순절 음력 3월이에요. 그러니까 셋째 달이에요. 셋째 달. 그리고 양력으로 치면 5월 말이에요. 오순절은. 오순절이 5월 말이면 그러니까 늦여름이죠. 원래 늦여름, 아니 늦여름인데 늦봄이죠. 초여름, 늦봄. 초여름, 늦봄 요때 방문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보면은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려고 했다. 그때 니네한테 갈 때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갈 거다.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간 다음에 너한테 겨울을 같이 보내고 그러면은 벌써 오순절 지나서 여름에 와가지고 겨울까지 보내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나를 갈 곳 예루살렘 뭐 이런 거죠. 예루살렘 혹은 뭐 로마 여기까지 보내주기 바란다. 이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마게도냐 아까 간다고 했던 거죠. 아가야 아까 고린도죠. 그리고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까지 가야겠다. 원래 이게 바울의 계획이에요. 오순절 이후에 가는 거. 근데 급했어요. 급했어요. 고린도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직접 방문한 것 같아요. 오순절 이전에. 그래서 봄일 거예요. 겨울에는 항해가 어려워요. 바다가 이제 좀 파도도 세고 막 그렇게 폭풍도 불고 그래가지고 겨울엔 항해가 어렵고 그래서 봄에 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기록 시기도 초봄으로 여겨져요. 고린도 전서를 먼저 기록해서 디모데를 보냈겠죠. 바울은 6월절, 아니 오순절까지 머무르려고 했겠죠. 디모데가 돌아왔어요. 안 좋은 소식. 그래서 6월절 지나기 전에 바울이 간 거예요. 이때가 바울의 두 번째 고린도 방문이에요.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조금 이때 급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보통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가는데 이때는 바로 배 타고 직항을 한 것 같아요. 바로 고린도로 간 것으로 여겨지고요. 이때가 이제 바울의 두 번째 방문. 여기도 보면은 고린도서 이렇게 쓰죠. 내가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그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번 더 방문할 걸 갖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고린도 후서 쓰기 전에 고린도 전서 쓴 이후에 두 번째로 고린도를 갖다가 방문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요때 나아간 게 근심 중에 나아간 거예요. 왜냐면 디모데가 와서 안 좋은 소식을 전했잖아요. 문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바울 말 안 듣는데요. 반대한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급하게 근심 중에 나아갔어요. 요때. 이때가 이제 근심 중에 나아간 거고 두 번째 대면하게 된 사건이에요. 이때가. 그래서 바울을 이제 근심하게 한 사람의 문제가 있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바울을 갖다가 계속 반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보면은 너무 길다. 하나씩 볼게요. 바울이 이제 두 번째 방문을 한 것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에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방문을 했을 때 이런 근심하게 한 사람이 있었대요. 나중에는 그때 그 당시 해결 안 됐어. 나중에 문제 해결돼서 고린도 후서 쓸 때는 그 사람 용서해라. 그만큼 뭐 혼냈으면 되는데 용서해라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근심하게 한 사람, 바울을 근심하게 한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 이제 보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은 걸로 보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것도 근심하게 한 사람, 그 불의를 행한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쓰임에 있어서 계속 그 앞서서 지금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바울을 반대했던 그 사람에 대한 언급을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근심하게 한 사람, 요 사도권을 무시하던 그런 어떻게 보면 고린도 파당에 그런 우두머리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바울이 직접 방문했음에도 사실 그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됐어요. 바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도리어 바울이 막 배척당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가도 해결이 잘 안 됐어. 오히려 더 이제 또 막 분란이 일어나.
그럼 바울이 끝까지 남아서 문제를 해결했느냐? 그게 아니고 바울이 문제 해결은 안 되는데 갑자기 마케도니아로 간 것으로 여겨져요. 급한 볼 일이 있었는지 뭔지 모르겠어. 사실 오면서 들렸으면 안 들렸어도 되는데 아마 고린도에다가는 내가 잠깐 갔다 올게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니네 잘 생각하고 있어. 내가 다시 갔다 올 때가 똑바로 생각해. 뭐 이렇게 하고 왔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왜 왔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는데 아마도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 이걸 거두러 갔을 거예요. 3차 전쟁의 목적이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를 갖다가 요 마게도니아 빌립보겠죠. 여기서 받아가지고 그것 일 다 마치고 다시 고린도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원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렇게 썼어요. 원래는 니네를 지나서 요거 두 번째 방문인 거죠. 방금 막 혼냈어요. 근데 문제 해결 안 됐어요. 그리고 다시 마게도니아로 갔어요. 지금 마게도니아죠. 여기서 연보를 걷어가지고 마게도니아 다시 너희에게 가서 다시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 사람들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로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원래 계획이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너희에게로 갔다. 뭐죠? 먼저 고린도에 방문했다가 마게도니아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왔어야 되는 건데 바울이 고린 사람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근데 다시 막상 방문하려고 했더니 방문할 엄두가 안 났는지 아니면 자기가 너무 화가 나서 그걸 삭히느라고 그랬는지 가서 막 싸우려고 하는 게 막 덕이 돼서 안 되는 덕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결국 돈 연보를 걷어야 되는데 고린도 사람들이 계속 저렇게 비협조적이니까 아이 가봤자 돈은 못 걷겠다 뭐 이렇게 해서 좀 더 있다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고린도로 가려던 계획을 갖다가 여기서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아까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두 번째 방문 근심 중에 나갔어요. 별로 사역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마케도니아로 왔어요. 또 이렇게 화난 채로 방문했다가는 다시 또 방문했다가는 안 좋겠다.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래서 너희들한테 나아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그럼 내팽개치는 거냐? 그냥 에이씨 안 가 몰라 이제 내비도 뒤를 알아서 이게 아니고 바울이 그럼 이 사람들한테 이제 편지를 씁니다. 후서 2장 3절에서 5, 요 편지예요. 그래서 그 편지에 대한 내용. 그래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는 편지예요, 이게. 그걸 갖다 보통 이제 눈물로 쓴 편지. 고린도를 그러니까 고린도인 뭐 화가 엄청 나 있고 뭐 이렇게 막 문제 해결도 안 되는데 좋은 말로 편지 쓰겠어요. 책망하는 편지를 쓴 거예요. 책망하는 편지를 눈물로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좀 마음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방문하지는 못하고 진짜 눈물의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사실 책망하는 내용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이게 사실 니네들 근심하려고 한 거 아니고 너희들을 향해 사랑해서 쓴 거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 앞서 보낸 편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뭐 정말 가슴 아파서 썼는데 내 책망하려고 쓴 게 아니고 사랑해서 쓴 거다. 그래서 나중에 7장 8절에서도 보면은 그래서 바울이 너희를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대요. 그러니까 방문하려다가 아우 화딱지 나서 안 되겠어 안 가. 에이 편지라 써야겠다. 편지 써놓고 나니까 편지를 너무 심하게 썼나 봐. 바울 생각에는 후회하는 거예요. 내용이 너무 심했나 하면서 써놓고 나니까 막 그런 거예요. 격한 감정이 썼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 편지의 내용은 나를 반대하던 그 나쁜 놈, 걔 징계해라, 쫓아버려라, 뭐 이런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고린도서 2장 5절부터 11절인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않으려고 좀 그 전에는 좀 이제 자기가 갖다 반대하던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 막말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중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벌 받는 게 마땅한데 차라리 용서해라. 너무 많이 근심하게 하지 마라. 사랑을 좀 나타내라. 그러니까 처음에 앞서 보낸 편지, 고린도 전서와 후서사에 쓴 편지에는 그 나쁜 놈 쫓아버려라 뭐 이렇게 막 화를 많이 냈겠죠. 그러고 놓고서는 그 다음 보낸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좀 완화한 된 내용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 때 장소가 마케도니아일 수도 있고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아가야로 방문하려다가 에이 안해 하고서는 편지를 여기서 보낸 걸 수도 있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가지고 에베소에서 편지를 보낸 걸 수도 있어요. 장소는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에베소일 확률이 또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갖다가 보내고 반대파를 갖다 먼저 그 징계하라는 내용의 아니 고린도 후서가 아니죠. 고린도 후서랑 고린도 전서 사이에 그 눈물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자기를 반대하던 그 사람을 갖다 징계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바울이 어떻게 했대? 후회했다고 했잖아요. 후회하는 마음에 디도를 보내요. 자기가 후회하니까 아, 안 되겠다. 편지를 하나 더 쓰자. 아니, 내가 가야겠다. 게 아니고 디도를 보내요. 앞서선 디모데를 보냈잖아요. 근데 문제 해결이 잘 안 됐잖아요. 디도를 보내요. 디모데랑 디도는 그래도 유형이 상당히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디모데는 좀 유순하다면은 디도는 좀 더 터프하고 뭐 그런 사람. 그래서 디도를 일단 보냈어요. 걱정하는 마음에 디도를 보냈어요.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18절에 이런 게 나타났습니다. 디도를 내가 너희한테 보냈었다. 이 맥락 이거. 내가 니네한테 보낸 사람 중에 누가 너희한테 막 그렇게 막 돈 뺏고 막 이렇게 함부로 한 사람 있었냐? 막대한 사람 없지 않냐? 그러니까 디도를 너희한테도 보냈을 때 디도가 너희한테 이런 거 했었냐? 인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를 먼저 보냈었어요. 그래서 디도가 가서 좀 문제 해결을 해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디도가 가서 그런 건지 그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를 써서 그런 건지 보면 아까 잠깐 내용 봤듯이 고린도 사람들이 좀 회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내가 지금 기뻐한대요. 너희를 근심하게 한 까닭이 뭐예요? 근심하게 하는 그 편지를 쓴 까닭이 아니고 내가 그 편지를 쓰므로 니네가 그런 근심하는 마음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에 기뻐한대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디도가 방문해서 그랬든지 그 눈물의 편지를 받아서 책망하는 편지를 받아서 그랬든지 고린도에서는 회개가 일어났고 바울한테로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났고 근데 지금 바울의 시점, 디도를 보낸 지금 바울의 시점에서 바울은 이 소식을 모르는 상태예요. 그냥 계속 걱정되는 상태죠. 걱정되는 마음에 디도까지 보낸 거고. 그러던 차에 에베소에 있었던 바울에게 일어난 사건이 요 데메드리오 사건이에요.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야 하면서 막 바울 잡아라 막 이 자식 막 이러고 막 소동이 일어나 전 도시에서 에베소 시 전체에서 소동이 일어나니까 바울의 마음이 더 안 좋겠죠. 가뜩이나 걱정되고 근심되고 그래서 디모데도 보내고 고린도 어떻게 됐나 소식은 없고 근데 이런 소식까지 됐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 20장 보면은 바울이 요 소회가 그치고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요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 시점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같이 에베소에 있었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다시 로마로 보냈던 것 같아요. 글라우디오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로가 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 다 나가라 했던 글라우디오 칙령이 이제 어떻게 보면 무효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로마로 돌아갈 수 있게 됐고 49년 이슈가 되겠죠. 요 시점이 그래서 아마 한 52년, 1년, 51년 요 정도 됐을 거예요. 그렇게 됐고 아무튼 요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로 보내고 자기는 여기 드로아까지 와서 디도 기다리는 거예요. 디도 고린도 소식 갖고 오길 디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사실 드로아에서도 되게 좋은 여건이 형성이 됐어요. 전도하기 좋은 여건.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근데 디도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디도가 안 오는 거예요. 여전히 소식이 없는 거예요. 막 화뭉차사야. 그러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 그거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마케도냐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도착했어요. 마케도니아 도착했어요. 아마 빌립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넘어갔을 때, 이때 마케도니아로 넘어간 상태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이때도 이제 상태가 좋지 않죠. 소식도 뭐 들은 것도 없고 계속 안 좋고 하니까 그 상황에 이제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도착했을 때 육체가 편안하지 못하고 몸도 마음도 근심돼 있고 뭐 일자리도 없었고 뭐 그랬을지 모르죠. 사방으로 환난으로. 그러니까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내외적으로 엄청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그때 이제 디도가 오게 된 거예요. 디도가 와서 위로가 된 거예요. 디도가 아무래도 좀 고린도에서 사역을 잘 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반대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요 회개한 소식. 여기 보면은 회개했다, 니네가. 그래서 13절에서도 보면은 그거 디도가 돌아와서 너희 소식을 전한 그걸로 말미암아서 내가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위로에 이제 디도도 이제 이것도 같이 기뻐했다. 그런 것들. 그래서 디도가 아마 가가지고 좀 디모데랑은 다르게 고린도에서 치리를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여기 다 회개도 하고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나서 기록한 게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는 그러니까 아마도 요 마게도니아에서 기록을 했겠죠. 마게도니아에서 기쁜 소식을 듣고 바로 고린도로 방문한 게 아니고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어요. 물론 그때도 아직 고린도에도 소수는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 문제 삼는 사람들도 뭐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나중에 보겠지만 뭐 게바파 이런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파 이런 사람들. 그래서 다시 요 상태에서 이제 기쁜 소식을 듣고 고린도 후서를 써서 다시 이제 디도랑 두 형제를 고린도를 지도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여기서 그와 함께 형제를 보냈다. 그러니까 디도도 고린도가 어떻게 보면 마음에 든 거야. 아볼로는 고린도 가서 사역해라니까 싫다고 막 했는데 거기 진짜 도저히 할 데가 안 돼요. 못 가겠어 이랬는데 디도는 하나님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대. 그래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너희한테 간다. 형제를 보낸다. 그리고 또 그들과 함께 우리 한 형제 둘 이렇게 형제 둘을 갖다가 고린도를 지도하기 위해서 보내고 바울 자신은 그러니까 안 간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은 그 이후에 방문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세 번째 가기를 준비를 한대요. 간 거 아니야. 준비를 한대.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에게 세 번째 가겠다. 편지는 먼저 보내고 바울은 좀 나중에 갈 거예요. 좀 나중도 나중 보면은 이제 시간이 꽤 걸린 나중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바울이 여기서 바로 넘어간 게 아니고 마케도니아 전 지방에서 또 여기서도 전도 사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지방으로 다니면서 그 사도행전 20장 보면 요 일루리온 사역이거든요. 그 지방으로 다녀. 여기 마케도니아예요. 그 지방으로 다녀서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이로 여기서 딱 한 줄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그 네아폴리, 빌립보, 암비볼리, 데살로니가 해가지고 여기가 디라키움이거든요. 여기까지 이어지는 에그나티오 가도가 있잖아요. 이 에그나티오 가도를 따라가서 여기까지 간 걸로 이쪽 지방 갖다 일루리곤이라고 부르거든요. 나중에 보면 로마서에서 언급을 해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복음 다 전하고 다닌 거예요. 일루리곤을 갖다가 디모데 후서에서는 달마디아라고 표현돼요. 달마디아 혹은 일루리곤. 그래서 뭐 주요 도시는 디라키움. 여기까지 가가지고 사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획했던 대로 세 번째로 이제 고린도를 방문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세 번째 고린도 방문. 이게 사도행전 20장 2절 3절에 나온 거예요. 바울이 이때 헬라에 이르렀어. 고린도에 이르렀어요. 거기서 3달 동안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이때 로마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여기까지 봤어요. 사도행전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요게 고린도 서신의 배경이에요. 근데 보면은 사도행전은 단 몇 절로 그냥 끝내버려요. 고린도 교회 이런 문제들 이런 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실 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죠. 데살로니가서 우리가 봤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막 문란함 이런 거 게으름 뭐 이런 거 기록하지 않았죠. 고린도 교회에서도 되게 막 그런 막 폐륜적인 일도 있고 심각한 문제들이 더 많았어요. 사실 뭐 로마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 문제들에 대해서도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방문하고 세우고 사역하고 핍박당하고 이런 거 기록하는데 그 교회들이 어떤 치명적인 너무 이거 심각한데 이런 문제들 바울이 편지를 쓰고 방문을 몇 번씩 해야 될 정도로 그런 심각한 문제인데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누가가 왜 그랬을까? 의도적인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결국 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으로 확장되는 교회,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그런 관점에서 필요한 것들로만 기록했을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그래서 그런 사실 뭐 문제들이 있어도 확장은 계속 되는 건데 그런 큰 주제에서 벗어난 것들은 그러니까 느슨하게 기록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데 특별히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문제는 좀 기록이 돼 있어요. 뭐였냐면 초기에 헬라파 과부들 구제에서 빠진 문제 이런 문제들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일곱 집사가 세워지고 그걸로 인해서 교회 확장이 일어나고 바울의 등장까지도 연결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큰 맥락에서 교회 확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기록이 된 것 같아요. 그 외의 것들은 빠져 있습니다. 네. 이 정도가 이제 고린도전서 배경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뭐 배경은 그런데 그럼 정작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태는 어땠나? 고린도의 상태, 고린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결국 고린도에 문제가 있어서 쓴 거잖아요. 사실 뭐 문제 없는 교회가 있겠냐면 모든 교회는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고린도 교회 문제가 되게 심각했는데 근데 바울이 사역한 교회잖아요. 바울이
그 훌륭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사역해서 세운 교회도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교회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그래서 요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면은, 지난 시간에 이제 사도행전 18장 보면서 하긴 했는데, 고린도 교회, 아니 고린도라는 이 도시의 좀 특징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 발생하게 된 그런 원인이 제공이 될 만한 그런 배경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고린도는 되게 오래된 도시라고 이야기했어요. 기원전 146년에 근데 로마한테 정복이 됐고 폐허가 됐는데, 줄리우스 시저가 기원전 44년에 다시 재건해서 로마 식민지, 로마 식민도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요 아가야 지방의 전체 수도인 고린도가 된 거죠. 여기를 관할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때도 봤듯이 바다, 두 개의 바다를 끼고 있어요. 동서로 바다를 끼고 있고, 남북으로는 또 육지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쪽 동쪽 바다를 이제 바다의 연안에 있는 항구는 갱그레하고, 서쪽 바다의 연안에는 이제 레키움이라는 항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항구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육로로도 연결하고 있는 거고, 가장 좁은 곳은 요 길이가 이제 6km 정도라, 6km의 좁은 지역이라고 해요. 지금은 운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사진 봤죠. 그래서 요 그리스 남단으로 돌아서 이제 배가 운행하기엔 여기가 암초가 많아서 결국 이쪽 지협에다가 배를 대고 짐을 갖다 그냥 요 6km를 갖다 들어서 막 날르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여기 밑에는 이제 암초가 많아가지고 차라리 이쪽 돌아가면 이제 320km를 항해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6km만 가면 되니까. 그래서 고린도에서 하루 종일 이쪽 항구에서 저쪽 항구로 짐 나르는 일들이 많았어요. 하루 종일 그 일만 하는 사람들이, 노예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지리적인 위치 덕분에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돈, 많은 사람이 유입되게 되고, 장사 잘 되는 곳이니까 유대인들도 상당히 많이 살고, 부유한 도시였고, 지식적으로도 뛰어났고, 문화도, 건축도 되게 많이 발달했어요. 뭐 이오니아식 뭐 그런 것부터 뭐 고린도식 이런 양식들이 발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고린도 도시에 그 당시에, 우리는 삼국시대인데 여기 수세식 화장실도 있었고, 극장도 있었고, 운동 경기장도 있었고, 뭐 다양한 종교, 뭐 다양한 계층의 계층, 뭐 다양한 인종 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인구의 3분의 2가 60만 중에서 한 40만이 노예일 정도로 빈부격차도 심했고, 노예들은 계속 집 나르는 일을 했겠죠. 사람과 돈이 몰리는 이런 항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유한 도시답게 성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상당히 문란했어요. 영화관도 있다고 했죠. 운동 경기장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요? 섹스, 스크린, 스포츠. 이게 다 우민화 정책에 사용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고린도 문화로 이제 만연해 있는 거예요. 타락하기 딱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러함에도 고린도가 이제 학문적으로 되게 뛰어나다는 얘기 했었어요. 학문적으로도 뛰어나가지고 철학과 수사학이 되게 발달했어요. 특히 말 잘하는 사람들, 웅변가들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이제 인기가 되게 많은 거예요. 뭐 이런 옆에 있는 아테네에 대한 경쟁 심리 때문에, 그런 열등감 때문에 더 그런 걸 갖다 추구하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고린도에서도 지혜를 추구했고 그런 탁월함을 추구했어요. 특히 우리 그리스잖아요. 헬레니즘 문화권답게 인간 중심적인 그런 문화가 발달했고, 결국 나 중심이죠. 개인적인 모습들도 있고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겸손이 미덕이 아닌 동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헬레니즘, 이들의 이제 철학과 뭐 이제 학문이라는 거 이제 헬라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듯이 특히 플라톤은 이원론의 바탕을 둔 거예요. 이원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영적인 것은 우월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열등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월한 것, 영적인 것, 뭔가 지식적인 것 이런 거를 갖다 더 추구하고 그렇게 자기의 우월성을 갖다 자랑하는 게 이제 고린도에 이제 만연해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이런 고린도의 환경, 그런 그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헬라적 이원론 가운데. 자기가 더 우월하다고 드러내려는 것들, 내가 어디에 도달했다, 내가 이르렀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성적인 문란, 빈부격차 이런 게 다 교회 안에도 같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방신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최소 12명 이상의 신이 섬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전으로 구주적이 12개가 나오고 있어서 12개 이상의 신이 있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고린도에서의 모든 일상이 사실 그런 이방신들에 대한 예배랑 다 섞여 있어요. 통합되어 있는 거예요. 장사를 하려고 해도 뭐 길드, 조합에 들어서 그런 모임을 하려고 해도 이방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걸로 시작을 하고, 축제도
어떤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걸 시작하고 국정 뭐 운영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신전에서 일어나게 되고 뭐 사교 클럽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다 이런 게 이방 신전에서 이루어지고 우상에 대한 제사로 다 주관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게 요 정도가 이제 고린도의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죠. 또 지난 시간 모임 영상 참고하셔도 되고요. 또 본문 보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더 추가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구조표인데 그래서 요런 상황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문제를 살펴보면은 이런 분파, 분열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지도자에 따라서 분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냐, 아볼로냐, 베드로냐. 그러니까 당시에 그런 자기가 어떤 스승한테 속했느냐가 자기의 우월함을 드러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막 과시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막 어느 대학 나냐, 너 어느 대학 나왔냐, 나 뭐 연대, 뭐 고대, 뭐 서울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 그래서 그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그런 우월함을 갖다 좀 과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역자들을 추종하는 걸로 이렇게 파당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나는 누구 파다, 누가 더 뛰어나다. 바울은 걔 사도도 아니야, 막 이런 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우월함을 드러내서 차별성을 띠려는 것. 이게 예배 가운데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예배 중에서 차별성을 영적인 은사로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려는 거예요. 그런 행태가 일어납니다. 특히 방언 같은 것. 그러니까 헬라적 이원어 속에서 영은 선한 거고 육은 악한 거라고 했잖아요. 육은 열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영적이다, 내가 이만큼 우월하다 이 증거로서 은사주의자들, 그런 열광주의자들, 그런 방언이라는 행태로 내가 방언할 줄 안다, 이거 봐라, 예언한다, 뭐 이런 걸로 주장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직통계시 막 이런 게 난무하니까 예배 때도 갑자기 막 내가 예언을 받았다고 막 끼어들어서 말하고 너도 더 우월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서 없이 말하는 사람들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공예배의 질서가 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히 그런 열광주의에 속한 어떤 여인들을 통해서 은사를 자랑하고 추구하고 사실 은사가 넘쳤다고요. 그 넘치는 풍족함이 오히려 교만함이 됐어요. 그리고 또 부활에 대한 오해가 생겼어요. 왜냐면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데 내 영혼은 구원 받았는데 왜 또 육신의 부활이냐, 이거는 안 믿어도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예수만 믿으면 돼. 이건 근데 육신의 부활은 안 믿어도 돼. 그러니까 이 악한 육신으로부터의 탈출이 구원인데 왜 다시 또 육신으로 또 다시 갇히는 거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바울이 아테네 설교에서 무시당했던 부분도 요거예요. 육신에 대한 부활을 전했다가 그래서 부활이 필요한가? 부활이 무슨 의미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요 헬라적 이원을 바탕에 돼가지고 이런 행태 속에서 나타난 두 가지 양상 있죠. 육신의 행태를 갖다 제어해야 된다. 이런 거. 육신을 갖다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이런 모습. 이런 스토아적인 모습이랑 아니다, 육신은 무의미하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에피쿠로스적인 모습. 이게 교회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영은 이미 구원 받았는데, 예수 믿고 영은 우리 구원 받았는데 육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내 육신의 행동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막 성적인 방종으로도 이어지고요. 근친생각 이런 거 나오는 거죠. 반면에 영적인 것이 우월하고 육은 악하다. 육신은 배격해야 된다. 금욕, 독신,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우상에 바친 음식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것까지 나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다, 먹어도 된다. 아니다, 너 경건함이 없는 거다,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막 서로를 비방하고 자기가 더 우월하고 자기가 더 경건한 척 이렇게 서로한테 자랑하고 비난하고 나뉘는 거예요. 그리고 계층 간의 갈등도 심했어요. 다양한 인종, 다양한 계층, 다양한 출신, 그러니까 빈부격차도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끼리끼리 모여요. 부자는 부자들끼리, 천한 출신들은 차별당하고 천대받고, 성찬식 하는 데 있어서도 계층들끼리 배타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먹고 가난한 사람은 없고 뭐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런 차별을 통해서 내가 더 우월하다, 이런 것 갖다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는 게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예루살렘 헌금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의 이제 공통점을 보면은 다 뭐 느낌이 오셨겠지만 자기 자랑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랑들을 통해서 결국 공동체를 깨뜨리는 문제라는 거예요. 교만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보면 다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는 조건, 지혜로워 보이는 조건, 그걸 갖다 추구하고 자랑하고 너는 없지, 배타적으로 구별해서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해, 이렇게 차별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있고 너는 없다. 우리와 너는 다르다. 내가 더 영적이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교만이 하늘을 찌르면서도
또 이렇게 계속 그 교만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만연해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새로운 문제들은 아닐 거예요. 지금 교회들도 비슷한 형태로 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내가 쟤보다 신앙 더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쟤보다 더 뭐 학교 잘 나왔어. 뭐 아파트 평수 넓어. 우리 부모님이, 내 자식이. 얼마든지 교회 내에서 내가 쟤보다 더 기도 잘할 수 있을 수 있고, 교회 오래 다녔어. 뭐 몇 대째야.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끼리끼리 놀고, 장로님 자제들은 자제들끼리, 교회 새로운 사람들은 또 새로운 사람들끼리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이 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제시하는 해결책을 보면은 이제 그게 결국 고린도 전서의 이제 신학적 메시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들이 이것에서 뭘 어떻게 제시를 하냐? 그러니까 여기서 법칙을 제시를 하지는 않아요. 도덕적으로 정당성이나 이게 옳다 그르다 율법을 근거해서 이거대로 해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져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으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요. 바울이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제시한 것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요걸 제시해요. 이게 모든 문제 해결의 이제 근거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 요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그 은혜를 깨달은 자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니네가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셨듯이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그걸 갖다 이제 동일하게 제시하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독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 사람의 본으로 바울 자신을 갖다가 제시해요. 내 본을 따라라. 이렇게. 그리고 그렇지 못했던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갖다가 타산지석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구원은 받았으나 그렇게 살지 못했던, 출애굽은 했으나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래서 고린전서는 목회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뭐 신학적인 논리 뭐 이런 거 갖다 증명하기 위한 거 조직신학 책이 아니고 교회의 이런 실질적인 문제들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근데 그 내용의 바탕에는 어떤 실제적인 뭐 법칙 뭐 이런 것들보다 윤리적인 법칙, 도덕적인 법칙이 아니고 신학적인 것을 갖다 이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십자가 부활 이런 거 다 이제 뭐 바울이 이런 걸 통해 제시하는 게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리고 얘네들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구원론,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뭐 종말론까지 부활 얘기하죠. 그리고 인간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를 갖다 하나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 중에서 교리적 특성이 가장 강한 게 로마서라고 한다면은 고린도전서는 이런 진리가, 이런 교리들이 일상의 각각의 측면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하는지를 갖다가 다루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잠깐 살펴봤듯이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이 지금 우리의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의 메시지는 당연히 우리를 위한 메시지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요 구조는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뭐 서론과 결론 이렇게 앞뒤로 뺀다고 쳐도 앞부분은 근로의 집 사람들, 그 집 하인들이 전해준 그런 소식들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 쓴 거예요. 바울이 쓴 것. 그리고 뒷부분은 편지로 전해들은 내용. 아까 스테바너,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이 편지로 전해준 그것에 아마 편지로 질문을 했을 거예요. 우상에 바친 제물 어떻게 먹어야 말해요. 결혼 어떻게 해야 말해요. 이런 질문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편지를 쓰거든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처녀에 대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바울이 언급하면서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구조는 비교적 크게 어렵진 않아요. 다룬 내용은 좀 다양하긴 해도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그래서 처음
볼게요. 1절부터 들어가면 1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서론이거든요. 서론은 이제 일반적인 편지 양식을 따르고 있어요. 앞에 근데 보면 전에 봤던 그런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 전서랑은 차이가 있긴 있어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제 각각 교회마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들은 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요 서론, 요 고린도서 요 1절부터 9절까지 서론을 통해서는 편지에 이어진 이제 주제들을 또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첫인사예요.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인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1절은 발신자인 거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요 바울의 사도됨에 대한 이야기가 없거든요. 여기는 근데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사도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된 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의 그런 사도적 권위가 좀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적 권위가 바울의 사도적 권위 중요하거든요. 바울의 사도적 권위가 부정되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도 좀 부정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사도적 권위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처음부터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말했듯이 형제 소수되네, 공동 저자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소수되네 이름 좀 흔한 이름이고, 이 소수되네가 그래서 누구인지는 특정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여기 쓴 걸로 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는 잘 알려진 인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실제 저자는 바울 혼자였는데, 뭐 소수되네가 바울한테 같이 와 있었겠죠. 고린도 소식을 전해줬던지. 그리고 뭐 소수되네가 고린도 사람들한테 잘 알 수 있는, 알면서 또 어느 정도 권위가 있는 인물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면은 요 회당장 소수되네, 여기선 좀 매맞았던 소수되는데, 이 사람이 개종을 했다면은 이후에 개종해서 바울한테 와 있는 거라면은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고린도에 편지를 쓰는데 좀 권위가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절 보면은 수신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를 여기 보면 바울이 어떻게 부르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고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요. 나의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바울이 되게 힘들어서 세웠어요. 고생하면서.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혀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죠. 우리 교회란 말도 안 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거죠. 내가 개척을 했건 내가 건축을 했건 개인 소유물이 아닌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한 누군가의 소유물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세대에서 보면 세습은 하나님 것 훔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세습은 기독교 정신에 벗어나는 행위예요. 좀 창피한 거예요. 기독교 이름으로 반기독교적인 행태를 보이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뭐 사업체가 아니에요. 이재용만 봐도 지금 막 그런 것들 때문에 하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내 거다, 이런 내 소유다, 이런 개인 소유다, 이런 그런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신전 의식이 자리 잡아야지 될 것 같고, 그래야지 한국 교회가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교회가 권력화되고 재물화된 것부터가 사실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담임 목사직이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부와 권력의 자리로 만든 것 자체가 교회라는 이름이 창피한 거예요. 왜 저런 아프간 같은데 그런 선교지는 서로 차지하려고 안 해요? 누가 말씀하시길 옛날 우리 권사님들이 다 망쳐놨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 다 떠받들어가지고. 아무튼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네 교회 내 교회도 아니고, 담임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건축 헌금 많이 한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물론 뭐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 자체가 요새 이단이 갖다 써가지고 그런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좋은 건 다 갖다 써요. 그리고 바울은 여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거룩하여졌다라고 얘기해요. 거룩하여지고 거룩하여졌대요. 앞에서 봤듯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음란함이나 부도덕함, 그런 파당 나누고 막 자기 자랑하고 차별하고 이런 게 뭐 문제들이 엄청 많은데, 이런 교회에 대해서 거룩하여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지금 모습이 형편없거든요. 이방인도 안 하는 짓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방인보다 형편없고, 그런데도 거룩하여졌다고 해요. 그 근거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그들의 어떠함에 거룩함의 근거가 있지 않은 거예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성도인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성도로 부름받은 거죠. 요 거룩함, 요걸 갖다가 계속 그래서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나를 부르신 것일 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아, 나 예배 한 번도 안 받아. 새벽에 다 드렸어.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다. 이걸 계속 되새겨야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이런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들, 이런 표현, 이건 뭐 관용적으로 쓰인 건데, 구약에서부터 누군가를 부른다는 거는 그 대상 갖다 예배한다는 거예요.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를 예배했더라. 이런 거고. 제단할 건 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뭐 여호와를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갖다 예배하는 자들한테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면 3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근거고요. 평강은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근거가 은혜예요.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고. 그래서 그 구원의 결과가 평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누리는 평강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식으로 하는 인사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요 인사가 단순히 뭐 이렇게 상투적인 그런 인사가 아니고 구원을 갖다 기원하는 인사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구원. 구원은 그렇게 우리 어떠함에 근거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부터라는 은혜라는 것. 이렇게 바울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9절까지는 이어진 내용은 이제 감사와 찬양에 대한 내용이에요. 바울 서신에 있어서 보편적인 구조예요. 첫 인사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얘기하고 감사 기도, 감사 찬양 이거 이어지고. 근데 전에 봤던 그 갈라디아서에는 이 부분에 감사가 없어요. 저주가 있어요. 저주가. 그만큼 바울이 갈라디아 쓸 때는 화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 갈라디아 교회보다 지금의 이 고린도 교회의 상태가 더 심각해요. 형편없어요. 고린도 교회는. 근데 그럼에도 갈라디아서랑 고린도전서 보면 서신의 분위기가 고린도전서가 갈라디아서에 비해서 부드러워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성품의 변화를 갖다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만큼 더 깊어진 거예요. 사역을 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자기가 또 체험을 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보면서 이런 모습, 바울의 이런 모습을 발견하는 재미도 좋은 것 같아요. 쏠쏠해요.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감사의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부족함이 없는 것. 모든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고 모든 은사에 뭐 부족한 게 없대요. 그래서 요것만 보면은 진짜 고린도 교회는 좋은 교회 같아요. 부족함이 없어. 모든 일에도 부족함이 없고 지식에도 없고 은사에도 없고 야 이건 칭찬하려고 쓴 편이가 이럴 수 있는 건데 근데 아까 사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정말 많은 교회거든요. 지식과 은사가 부족함이 없는데 문제도 많아요. 지식과 은사가 풍성한데 문제도 풍성해요. 잘난 척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문제도 많은 거예요. 서로 잘났다고. 서로 자랑하고 서로 내가 더 똑똑하고 똑똑한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더 뛰어나고 내가 더 영적이고 그만큼 분쟁도 계속되는 거예요. 안 끝나는 거예요. 싸움이. 그래서 교회에서 싸우면은 그 싸움이 안 끝난대요. 왜냐면은 밖에서 싸우면 싸우다가 그냥 지치면 애 말고 얼굴 안 보면 되나? 교회에서 싸우면 싸우다 지치면은 기도해서 또 힘을 얻고 또 싸우고 기도해서 기도해서 힘을 또 계속 믿는 사람들이 싸우면 안 끝난대. 그래서 고린도교회 이랬나 보지. 뭐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막 음성 듣고 또 싸우고 막 이랬겠지.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제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 근데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 끝까지 경고할 것. 다 책망할 덩어리인데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경고하게 하실 것이다. 요 근거는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떠함에 근거가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성화도 모두 다 우리의 완성도.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근거가 다 하나님께 있어요. 이게 예정론의 의도이고 논리예요. 예전에 했었던 그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분열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장 10절부터 사실 6장 20절까지가 글로의 집 사람이 전해준 그 내용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어요. 11절에 보면은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렸다. 이것에 대한 답으로 1장 10절부터 6장 20절까지의 내용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그 교회에 대한 들은 내용.
그러면서 특별히 10절부터 4장 21절까지가 요 분열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분열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제일 먼저 써요. 근데 사실 다른 많은 문제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가장 많은 분량으로 기록하는 것이 결국 이 분열과 그 파당 나누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예요. 교회에 있어서 분열이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바울은 시작함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말을 시작할 때 10절 보면은 모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라. 분열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 되라는 권면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10절부터 17절까지가 고린도 교회 그 분열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에요. 분열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들은 내용이겠죠. 글로의 집 사람한테 들은 내용. 그래서 12절부터 보면은 교회 영향력이 있었던 그 지도자들을 놓고 파벌 나누어서 다투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했듯 당시 유행하던 헬라 문화가 그러기도 했어요. 소피스트들, 스승들 따라서 분파가 나뉘고. 그러니까 뛰어난 스승을 따르는 게 그게 내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스승이 명성을 날리면 자기도 그만큼 가치가 높아지고 스승이 인기가 없어지면 그 스승 떠나서 다른 스승 찾으면 되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뭐 게바파 이렇게 쓰는데 바울파는 뭐 바울인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개척해서 창립자니까 그 바울을 갖다 계속 추종하는 세력들이었을 것이고 아볼로파. 요 아볼로파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바울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아볼로는 그죠. 바울이 고린도 떠난 이후에 나중에 그 이후에 고린도에 와가지고 사역했던 그 아볼로예요. 그 아볼로 추종한 세력이. 아볼로는 그 알렉산더 출신이라고 했어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해서 알렉산드리아가 이제 성경 해석, 필로의 성경 해석이 유명하다고 해서 그 성경 해석도 뛰어나고 말도 잘하고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말 잘하는 게 고린도에서 당시에 되게 인기 있다고 했잖아요. 그 수사하게 능한 사람을 갖다 귀하게 여겼다고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언변에도 뛰어나고 똑똑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18장 27절에도 보면은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갔대요. 여기 그 아가야의 고린도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감에 은혜로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고린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말도 잘하고 그랬는데 반면에 바울은 이제 말주변이 없는 거죠. 바울 스스로도 얘기해요. 비록 바울 스스로도 비록 내가 말에는 부족하다. 니네들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 바울이죠.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말도 시원치 않다. 몸으로 대할 때는 생긴 것도 볼품없다. 바울이 사실 그 전승에 하면은 키도 작았고 대머리였고 눈썹은 일자 눈썹에다가 매부리코에다가 배가 나갔고 오다리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몸으로 대할 때는 그냥 약한 거예요. 볼품없는 거예요. 말도 뭐 시원하지 않다. 그리고 이런 바울에 비해서 아볼로를 딱 보니까 아볼로는 이건 되게 멋진 사람인 거죠. 그래서 아볼로파가 그렇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도 자기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죠. 아볼로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런 파당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갖다 아볼로가 뭐 달가워하진 않았죠. 어려워하다가 그러니까 에이 못하겠다고 아볼로도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오게 된 거고 거기서 바울을 만났을 거고 바울은 그 아볼로한테 야 너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다시 가서 거기 좀 사역해야지 하고 너희에게 가라고 많이 권하였으되 갈 뜻이 전혀 없어. 정이 뚝 떨어졌나 봐. 그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상태가 안 좋은 교회인 거예요. 이런 상태. 그리고 또 게바파는 이제 베드로죠. 베드로가 이 당시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기보다는 순회 전도를 했을 거예요. 여기저기 로마에도 갔을 것이고 그러다가 고린도 교회에 직접 방문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바울이 아마 베드로가 그때 돌아다닐 때 자기 아내랑 같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걸 쓰는 거예요. 야, 나도 이렇게 아내랑 같이 다닐 자격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쓴 거죠. 내가 없어서 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이미 고린도 사람들도 이거 베드로가 와가지고 자기 아내랑 같이 다니며 사역했던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에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렇게 방문했었고, 그러니까 그 베드로에 대한 뭐 파도 생긴 거죠. 베드로가 뭐 예수님 수제자였죠. 예루살렘 교회 수장 역할을 했던 그런 지도자였으니까 그만큼 권위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좀 추종하는 세력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유대인 성도들은 요 베드로를 추종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8장 이후에 나오는 그 약한 자들이라고 표현되거든요. 고린도서 8장 이후에 나오는 특히 율법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은 유대인들 출신. 그리고 여기 나오는 12절에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파
요거는 좀 어떤 특정 지도자를 추종한다기보다는 좀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세력이었어요. 스스로를 갖다 막 신령한 사람으로 여기고 막 직통으로 난 계시 받는다, 직접 음성 듣는다, 내가 뭐 듣고 말하는 게 이게 다 예수님 말이다, 뭐 이렇게 은사를 갖다 강조, 은사 체험하고 이런 거, 뭐 이런 열광주의자들. 그러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다 들었다, 뭐 이렇게 방종하고 막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 이런 상태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싶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뉘신 게 아니다. 바울이 너를 위해 십자가 달린 게 아니다. 내가 니네 바울파라고 니네한테 쫓아다니며 세례 준 거 아니다. 내가 니네한테 세례 준 사람도 얼마 되지도 않는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사역하면서 아마 사역 초기에만 세례를 줬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보면은 요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이런 사람들, 회당장 그리스보, 이 사람한테만 세례 준 거고, 그리고 또 뭐 잘못 인용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 전서 16장 15절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스데바나의 집이 여기서 등장을 할 거예요. 아무튼 나중에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이고, 그리고 요 디도 유스도의 집에 이제 처음 옮겨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요 사람을 갖다가 가이오일 것이다 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세례 준 게 이제 그리스보, 그리고 스데바나, 그리고 요 가이오, 디도 유스도일 수 있는 요 사람들한테 다 초기에 고린도 사역 초기에 이제 회심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한테만 바울이 이제 세례를 준 것을 여기고, 이후에는 이제 같이 사역했던 실라나 디모데한테 세례 주는 것을, 그 세례식을 맡겼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17절, 내가 너한테 그렇게 세례를 준 것도 아니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도 이렇게 세례 베풀어서 바울파 만들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죠. 목적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그런 우월해 보이고 뭐 지혜로 보이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고 탁월해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내가 전할 때도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울은 좀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해결책을, 문제 해결을. 그래서 바울은 이제 복음을 아까 말했듯이 고린도전서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해결책으로 우선 제시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복음이 제일 우선되는 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복음을 가리울 만한 그런 복음 외에 다른 것에 집중이 될 만한 그런 언변의 화려함이나 탁월함이나 그런 그렇게 막 그렇게 좋게 그냥 설득의 기술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요 말의 지혜라는 요 표현, 요게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인기 있었던 그런 고린도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고 추종하던 그런 웅변 기술인 거죠. 수사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 그들이 좋아하고 그럴듯하게 여기는 거, 이것으로 복음을 포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수사학을 갖다 최고로 여겼다고 해서 복음을 말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의 그런 수사학으로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작 복음보다 그런 눈에 좋게 여기는 것들에만 집중하게 될까봐. 그 사람 진짜 잘해. 그 사람한테 수사학 배워야겠어. 이걸 이렇게 될까봐. 바울은 이랬대요. 고린도에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과연 그 복음에만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실 우리도 복음이 뭔지도 잘 모르는 채 그 이외에 다른 좋아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님으로 인해서 뭔가 내가 스스로 우월하게 여기고 뭔가 내가 더 구별된 것으로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 그런 걸 갖다가 생각하면서 다닐 수도 있어요. 혹은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준다, 뭐 이런 거. 혹은 그냥 내 내면의 평화, 이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건 결국 믿는다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실상은 그런 자기의 유익이 될 만한 것, 그런 것들을 믿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들을 때는 어떤 복음을 들었는지, 지금도 우리가 어떤 얘기, 무슨 말, 어떤 복음 듣고 있나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뭐 사역자를 통해서 듣는 설교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화 중심이고 뭐 잘된다 복준다 뭐 이런 설교들, 사실 듣고 나면은 본문 말씀은 뭐였는지도 몰라요. 예화만 기억에 남아요.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그냥 마음속으로 원하는 건 뭐 성공주의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 외에 어떤 나를 그렇게 우월하게 구별해 줄 만한 그런 다른 것들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는지, 막 구별할 수 있거든요. 나는 죽어서 천국 가고 너는 지옥 가고 뭐 이런 걸 믿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왜 믿는지.
우리가 왜 믿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진지하게 또 점검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17절이 이어질 본문의 주제를 예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고린도 전서 전체를 이 관점으로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바탕하에서. 네, 그래서 이런 아까 봤듯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지, 그렇게 제시하는 해결책의 근거는 무엇인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서 남은 고린도 전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개관만 하도록 할 거고요.